왜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목사의 재정적 희생이 없이는 이 사랑침례교회를 시작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것은 결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하느냐? 역사를 알아야 다음에 오는 목회자도 그렇고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가를 알아야 제대로 이 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 수 없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이 올바르게 목회하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비량 목회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마땅히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복음 선포에 방해가 될까 봐 나는 받지 않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근데 이 구절을 오용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느 교회든 목회자 사례비 주는 것부터 생각하면 교회를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교회를 세우는데 인원은 몇 명 없는데 목회자 사례비부터 주려고 생각하면 건물 유지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 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런 좋은 직업을 주셔서 저 역시 처음에 자비량으로 이 목회를 시작했고 헌금이 모자라는데 무슨 사례비를 받고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초창기 처음 한 6년 정도의 설교를 들은 분들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는 돈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시작한 뒤 처음 6년 동안은 논현동으로 이사가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교회가 흑자 재정으로 돌아섰어요. 그 전에는 다 마이너스 재정이었습니다. 흑자 재정으로 돌아선 그 이후에는 교회에서 활동비를 주어서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사랑침례교회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도 받지 않고 자비량 목회를 한다 이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다른 목회자 오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는 목사에게 반드시 합당한 사례비, 복지를 마련해 줘야 돼요. 목사는 무조건 자비량 목회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천박한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우리 교회 헌법, 세상의 모든 이와 같은 규정 이런 거에 보면 합당한 사례비를 주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바울은 자비량 목회를 했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선포함으로써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했냐? 내가 자비량 목회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갖고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음으로써 그 교회들의 것을 강탈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자비량 목회를 했지만 바울도 다른 모든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자비량 목회를 한 거지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들 이것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줬는데 그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이런 일을 한 거다. 그래서 바울의 자비량 목회는 그의 목회 초창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거지, 모든 교회에서 자배랑 목회를 했고 목회가 끝날 때까지 자배랑 목회를 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시간이 가면서 그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필요가 늘어났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으로 인해 병이 들리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사역 마치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뒤 10년쯤 지나서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회 사역 말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 인생 여정, 사역의 여정 모든 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준 서신이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입니다. 이 목회서신에 바울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교회에게 주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자의 입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가 합당하게 목회자에게 합당하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그의 복지를 생각해서 모든 것 준비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뭐 했다, 아니면 교회 여기 장로는 꼭 목사라고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이끌고 나가면 지도자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는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으면 안 된다.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죄 짓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르는 사람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맨 마지막에 모든 걸 정리하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규정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요약을 하면 처음에 바울은 사역의 초창기에 고린도 교회에서만 자비랑 목회를 했어요. 다른 교회들이 그를 도왔어요. 날이 가면서 목회가 확장이 되고 목회자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교회와 그 다음에 목회자의 관계, 재정적인 관계는 뭐냐? 목회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들을 교회가 마땅히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는 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정 목사님처럼 자비랑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와야만 됩니다. 이런 헛된 주장을 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가 오게 될 텐데 이런 헛된 꿈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가운데 저도 젊을 때는 다 이상이 있어요. 로망이 있어요. 목회자가 무료로 다 해주면.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람이 현실이 되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교회가 앞으로 오게 될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그런 목회자들 이런 경우에도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목회자를 생각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다. 이걸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